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성과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았는지, 완성된 달과 별을 보았는지, 각자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다윗이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집틀의 말씀을 통과해서 볼 수 있는 것들로 주께서 채워가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영과 모든 것들이 열려져서 잘 흡수해 갈 수 있는 각자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8편 3절의 대적이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명사가 잠언 24장 10절에 나옵니다. 환난 날에 힘이 미약하다는 대적 번역했지만 보다 좁다의 뜻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뜻이 좁다입니다. 좁다. 잠잠케 하다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안식이라겠죠. 명사가. 안식. 안식한다는,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이 뭐냐? 여기서 원수와 복수, 원한, 보수가, 복수, 원한, 그 뜻이, 안갚음 뜻이. 그것이, 안식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케 하다 번역했지만 119편 보세요. 악인이 나오고 찢기가 나옵니다. 거기 찢기를 버리다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다양하게 합니다. 샤바트. 찢기를 버리다 그랬죠? 119편 119절에. 그러니까 찢기가 버려진 것도 내 안에 있는 안식이고, 여기 이제 원수와 복수자가 버리다 번역한다면 원수와 복수자가 버려진 것도 안식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그 주된 단어가 권능이죠. 오즈. 오즈를 세우니까 그랬잖아요. 오즈가 구원이었죠. 반석, 망대. 구원, 반석, 망대가 오즈, 권능, 힘인데 저것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어린이와 젖먹이에 해당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이루어질 때, 세워질 때. 온 땅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면은, 100편 1절을 참고할게요. 온 땅, 땅이 아니라 그 온 땅, 100편 1절. 거기 보시면 너희들이라고, 너희들. 그리고 온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100편 1절. 감사의 시 해가지고 누가 썼는지 안 나와 있고 온 땅이 나오죠. 온 땅이여 여호와를 향하여, 그렇죠. 온 땅이 여호와를 향해서 즐거이 부르다 누가 나오죠. 100편 1절에 즐거이 부르다 거기에 2인칭 복수가 나오죠. YP 찾았어요? 온 땅이 너희들이란 거예요.
그 땅의 개념을 이렇게 너희로 묘사한 거야. 너희 해당된 사람이 온 땅인데 즐거이 부르라. 누가? 다시 마태 27장. 온 땅의 출처가 이제 신약성경에 마태 27장이에요. 이제 역시 시편 8편에 저희 온 땅은 집투를 통과한 온 땅이 된 거예요. 집투를 통과해서 영장의 신앙이 온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집투를 통과하는 것이 이제 통과해 가는 과정이 이제 여기 마태 27장에 온 땅이잖아요. 45절에. 온 땅이라겠죠? 마태 27장 45절에. 온 땅.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8편 온 땅이라는 말 2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 17장 45절에. 그럼 여기 마태 17장 45절 말씀에 온 땅이라고 했을 때 지금 100편 1절에는 온 땅이 너희라고 했잖아요. 너희 해당된 사람이 지금 집틀을 통과해서 집틀에 대한 것들을 통과해서 다 정리된 거.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6시, 9시 어둠이잖아요. 거기 정리된 신앙 가진 사람을 온 땅이라고 그런다. 거기에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 그렇게 한 것인데. 여기 이제 27장 45절에 온 땅은 강도들이죠. 강도. 그 앞에 강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표시를 해놔야 돼. 강도들 속에 있는 온 땅이야. 그러니까 강도들은 지금 6시하고 9시에 흑암을 가진 사람이에요. 6시하고 9시 흑암 가진 사람. 다시 누가 10장 가가지고 강도 만났어요. 강도 2번 만나. 앞에 만나다 하는 헬라 단어하고 누가 10장에 나 집에 찾아봐. 뒤에 만나다 헬라 단어가 달라. 그 앞에 만난 것이 6시 강도야. 누가 10장에 6시 강도. 뒤에 만난 것이 9시 강도야. 그리고 구분적 생각해야 돼. 누가 10장을 6시 강도 만나고 6시 강도 앞에 만나고 6시 강도 만났을 때 옷 벗기고 하는 게 6시 강도고 뒤에 강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이제 궁유를 만들다만 나오잖아. 뒤에 강도 만나는 것이 9시 강도가 되는 거예요. 여섯 시에 흑암이 없어진 게 여기죠. 사도행전 10장. 깨끗게 하다죠. 사도행전 10장 9절. 유월절도 마찬가지. 유월절의 신앙도 6시였어요. 요한복음 19장 14.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유월절 관계에 대한 6시가 나오고, 사도행전 10장 9절은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환상에 나오죠. 거기에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죠. 그 안에 땅 위에서 가축 나오고 또 뭐 공중에 새 나오고 잡아먹으라. 나는 더러운 것은 먹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내 더럽다는 게 나오죠. 6시가 깨끗한 거예요. 문자로 보면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 문자로 보면 여기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이해받아가 유대교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유대교 전통을 이해받아서 6시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9시가 사도행전 3장 1절. 코일리아 공감하다에서 나온 안진뱅이
그래서 안재명이가 일어나라. 그게 이제 흑암이, 9시 흑암이 없어진 거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늘 말하지만. 늘 말해도 우리는 수없이 들어야 돼.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6시의 흑암, 9시의 흑암이 이렇게 됐구나. 여기가 지금 어머니 코일리아에서 공감해서 나왔을 때 안재명이라고 했잖아. 안재명이 절뚝발이 단어가. 응? 그 절뚝발 그 자체가 9시 흑암 속에 있다. 그 말이네. 응? 그래서 거기 이렇게 세우잖아. 그게 이제 흑암이 이렇게 물러간 거야. 이게 둘 다 지금 강도 속에 있는 거잖아. 강도. 이것을 온 땅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시편 8편에서 온 땅 안에 있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했을 때 다 이쪽까지 이제 해결된 것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읽고 연결되는 것이고, 온 땅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다. 다시 또 덧붙여 설명하면 여기에는 창조된 땅도 있겠지. 예? 창세기 1장 2절 공허하고 혼돈도 있겠지. 그 공허 혼돈한 것도 거기 6시 9시겠지. 당연히 다 그안과야. 예? 그 당연히 집틀이 가야 돼. 그 엘리엘이나 사막단이 6시 9시 해서 엘리엘이나 사막단이 하잖아. 왜 2번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헬라어 약자야. 왜 버림당하 있었을까? 6시, 내 안이 6시 흑암 때문에. 왜 버리십니까? 깊이 생각해봐. 묵상을 깊이 해야 돼. 엘리엘 남아사박단이. 그 시편 22편을 인용했잖아. 다윗이 이미 알았어요. 야, 그 시편 22편 1절 이하와 연관해서 생각해봐. 마태 27장의 말씀 연결죠. 다윗은 이미 알았어. 집틀도 알았잖아. 지금 18편에 집틀 알았잖아. 22편에서 엘리엘 사막단이가 엘리엘 사막단의 뿌리가 시편 22편이야. 어떻게 알았어? 예? 우리 식도 해석한다면 오실 예수를 알았어. 우리는 이미 와버렸어.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2000년 전에 아직도 몰라. 뭐야? 뭐 때문에 그럴까? 처녀가 안 돼서 그래. 알마는 속여, 숨기다, 감추다. 이해가 불리하다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안 되는, 붙어 있는 거지. 붙어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했을 때 흘러가 버려. 미안한 이야기좀 여기 앞으로 100년 동안 앉아 있어도 분리가 안 된 생각, 분리가 안 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1년 됐잖아? 돌아봐. 남아있는 것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물어보면, 직접 1대1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나? 지금까지 많은 말씀 들었는데, 지금 들려진 말씀이 뭐예요? 개했나? 개했나 하다가 지금 막 퍼졌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1년 동안 듣고 배운 말씀, 네가 알고 있는 거 말해봐라고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면은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 가능성이 높아. 왜 그럴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붙어 있는 거야. 무엇인가, 어떤 사람 등등에 떨어질 리가 않아. 떨어지고 싶지 않아, 또. 떨어지고 싶지 않아. 야간 사자가 찾아봐. 이 사자가
다른 단어가 뜻이 많아. separat이라는 단어예요. S-E-P-A-R-A-T. 내 기억으로. 떨어져야 돼. 마음에서 떨어지고, 감정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이 있잖아. 상황이 있잖아. 상황을 영어로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이 만나러 가니까, 그 신성이나 환경을 놓고 생각했을 때, 내가 또 거리를 둬야 돼. 이게 마음의 거리. 코로나 때 많이 했잖아. 그것이 내 속에서 있어야 돼. 거리를 둬야 돼. 그런데 거리 두기 쉽지 않잖아요. 신성이 딱 붙어 있으면은 신성의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그대로 옮겨오겠지. 나도 힘들어 가면. 전에는 처음 갈 때는 막. 지금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고 손자지만 타인으로 보는 거지. 어느 날 스멀스멀하게 이게 분리가 되더라니, 그 말이지. 분리가 돼야 돼. 내 생활 속에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 같이 붙어 있었는데 떨어지는 거지. 예? 같이 붙어 있는 거. 자,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나한테 가장 먼저 내 안에 붙어 있는 거, 내 속에 붙어 있는 거. 그 붙어 있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붙어 있는 것이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겠잖아. 떼어내야 돼. 영어에서 찾아봐야 돼. 그 단어가 대표적으로 분리하다이지만 그 분리하다와 관련한 다른 내용이 많아. 독립적이다. 떨어지다. 별거하다. 등등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열처녀, 14만 4천의 처녀의 1단계야, 1단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뭔가 내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배웠으면 배운 것만큼 내 안에서 그 말씀들이 활용이 돼야 돼요. 속에서. 속에서 이렇게 에너지화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 말은 뭔가 하면 1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게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기록은 하지만 흘러가 버려. 그 이유가 찾아보니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툴라 히브리어 이 단어가 있는 분리가 안 되는. 그런데 이거 어려운 거잖아. 왜냐하면 한민아 자매 같은 거 지금 일하는 그 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마음과 생각을 그 현장에서 떨어져서 본다는 거 쉽지 않잖아. 치매 그 사람이 막 응가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것도 어때요? 그걸 분리해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볼 수가 있나? 지어받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뭐.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얼마 전에 갔더니 저쪽 시티 요양병원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변비가 있어가지고 약을 드시는데 며칠 동안 안 놓으시다가 또 응가했었는가 봐. 뺨을 때려버렸대. 그 간병인이 뺨을 때려가 뺨을 몇 번 맞았대야. 그 말 나중에 하시더라고. 그건 또 한편 뺨 맞았던 것 때문에 약간 그럴 수가 있느냐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한두 명이 아니었고 6명 있었거든. 간병인이. 6명 다 그게 6명 다 다는 아니겠지만 한 3명인가 그 당시 3명쯤인가 이 사람들 다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응가하겠잖아. 자기 직업이지만 자기 직업이지만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해버리면 안 돌겠어. 처녀되게 해주셔야 돼요. 분리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민집사 아도나이 하고 아도나이 기본적으로 해야 돼.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내가 가서 5시간 일하는 그 남자분에 대해서 분리되게 해주셔야 가야 돼. 그런 기도 해야 돼. 내 편에서라도. 분리되게 해주세요. 제발 그 영향 덜 받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좀 분리되면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 분리가 안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빠져들어가잖아. 빠져들어가 그 사람이 행동할 때 행동하는 걸 다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열받아. 예? 이런 기도는 필요해. 베툴라. 야, 베툴라만 하면 돼. 전부 다 알아들으시니까. 베툴라. 오늘부터 베툴라 해주세요. 예. 애들로부터도. 자식들로부터 베툴라 해야 돼. 무슨 말을 하다가 빠졌네. 저 단어가 최근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단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해가 들어온 거예요. 제 속으로. 많이 제가 공부했던 단어인데, 한 보름 됐나?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쑥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후로 이게, 기도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제 속에서. 이게 들어오고 나서. 이게 들어오고 나서, 제가 저분께 기도하는 그 기도했던 내 속에 있는 그 영의 자세가 달라져요. 베툴라요. 분리한 감정이나 뭐 환경, 상황에 대해서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만이 이런 듣고 배우고 있는 말씀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간다. 그런데 뭔가 내 안에 흔히 하는 말처럼 내 마음의 방 안에 다른 많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잖아. 예?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애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뭐라 돼버리지. 어서 들어와라 않거든. 예? 그런 원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늘 베툴라요. 생활 속에서 베툴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베툴라 해야 돼요. 분리되게 해주세요. 베툴라. 열처녀, 아홉처녀의, 미련한 처녀의 출발점도 처음, 이게 이 정신이에요, 이 정신. 베툴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 되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14만 4천도 출발점이 여기지. 베툴라.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늘 원해야 된다. 원하고 추구했을 때 저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막 하나님 이것 좀 이게 분리시켜 주세요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막 했는데도 당장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쯤 되면은 그게 내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분리되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의지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리해낼 거 얼마나 많아. 대상이 얼마나 많아.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분리해야 될 대상, 내 속에서 쫓아내야 될 대상.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비고, 더러운 거 나간 증거야.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했잖아. 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7명에 보다 더 악한 영이 왔잖아. 악하다가 보다 더 수고하는 거잖아. 보다 더 수고해. 예? 우리 속에 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보다 더 수고하려고 위해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지. 분리하다. 오늘 시편 8편 4절. 내가 보다 다윗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본 내용을 설명하는데 보는 과정이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보다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다 하는 것을 풀어놓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 29장 18절에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 안에 책의 말씀이 있고 책의 말씀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든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표현에 의하면 말씀의 책을 빼놓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귀머거리가 먼저인 거예요. 항상 우리 그거 인정을 해야 돼. 말씀에 나는 귀머거리입니다. 같은 거 소경이라. 나는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귀머거리입니다. 소경입니다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귀머거리요. 그런데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오니까 귀머거리가 듣게 돼. 그리고 벙어리가 소경이죠. 소경의 눈이 번다겠죠. 그런데 소경이다게 했을 때 어둡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캄캄함이 나오죠. 캄캄함이 이제 흑암인 거예요. 호셰크, 흑암. 근데 흑암 앞에 어둡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어둡다가.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약간의 어떤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흑암, 뒤에 있는 캄캄한 흑암은 6시, 9시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생각하면 되고, 흑암이 밤이에요, 밤. 밤을 말할 때 창세기 1장 거기 5절 이하 말씀에 흑암을 밤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밤하고 낮 밤할 때 이 밤이 흑암을 가리킨다 생각하셔야 돼. 흑암을 가리킨다, 밤이.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어둡다 했잖아요. 저 어두운 것이 뭔가 하면은 시편 11편 2절이다. 어둡다가. 시편 11편 2절. 여섯 시, 9시에 대해서 흑암이고, 그 다음에 어둡다는 시편 11편 2절. 악인이 나옵니다. 앞에 11편 거기 2절 악인이 나오죠. 그 악인이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겠죠. 마음이 바르다. 마음이 바른 사람을 향해서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쏜다 나와 있죠. 마음이 바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마음이 바른 사람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두움의 내용이. 마음이 바르다. 저 바르다 단어가 정직하다 말이잖아요. 그 정직하다의 동사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베세메스입니다. 사무엘서 6장 12절에 베세메스 해의 집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다 하는 것이 사무엘서 6장 12절이었죠. 바르다는 항상 거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바른 신앙이 의인입니다. 의인. 시편 33편 1절에. 의인 중에 의인도 이제 완성된 의인이에요. 완성된 의인. 그런데 그 악인은 지금 마음이 바른 완성된 의인을 향해서 어둠으로 화살을 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어둠이 있다 그 말은, 악인체 어둠이 있다 그 말은 마음이 정직한 신앙에 대해서 그 말이죠. 마음이 정직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말이죠. 잘 모르니까 화살을 쏘아서 마치 마음이 정직한 것이 자기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화살을 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날이 오니까 캄캄한 데서 나오죠. 어두운 데서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원어 성경에는 나온다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다가. 그 히브리어로 전치사입니다. 그게 out of 썼죠. 영어로. 그 out of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서 나왔다. 캄캄한 데 나왔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마음이 정직한 신앙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고 6시, 9시 흑암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는 걸 소경이라고 그래. 거기에서 나오니까 이제 밝아진 거지. 나오니까 밝아졌지. 아, 마음이 정직한 것은 이런 것이구나. 6시, 9시 흑암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 한 거잖아. 이제 본다는 말이 이제 이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본다는 것인데, 그 보는 것이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다, 지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인지하다,
지각하다. 그러니까 그냥 본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신기한 거 본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인지하다, 지각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어쨌든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은 보다 하는 단어가 보다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구절이다. 그런데 다시 말씀해서 보는 것이 나오고 듣는 것이 나오잖아요. 보다 하는 것하고 듣다가 나오는데 왜 듣는 것을 먼저 쓰고 보는 것을 나중에 썼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는 것이 먼저요. 보는 것은 나중이야. 보는 것은. 그러니까 들어야 돼. 듣는다 그 말은 들려져야 돼. 그 말.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다가 맞아. 그냥 지금 여러분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듣고 있잖아.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니야 따지면은. 들려져야 돼. 그러니까 듣는다 말씀을 사용할 때 마태 13장 같은 말씀을 하면 깨닫다가 나오잖아. 듣고 깨닫다 나오잖아. 또 듣는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어리석은 사람, 슬기로운 사람에 대해서 들었지만 만들지 못했다 했죠. 들었지만 만들었다 했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잖아.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야 돼. 듣고서 보는 거야 돼. 그러면은 들려진다라고 했을 때 그 들려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저분께서 해 주셔야 되잖아. 나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꾸 들어야 돼. 내가 힘껏 열심을 다해서 듣고자 해야 돼. 듣고자 원해야 돼. 그러면서 듣고자 원하면서 이것이 어느 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시편 이사야 29장 그 18절 그 날이라고 했잖아. 그 날을 약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날, 보게끔 해주시는 날을 말한 거예요. 그 날은 저분께 속한 거예요. 나는 듣고자 애를 쓰지만은 아직도 안 들려져. 안 들려지거든 알면서 계속해서 규모거림을 알면서 들려지기를 원해야 돼. 소경임을 인정하면서 두 가지 것으로부터 보기를 원해야 돼. 그러니까 규모거리입니다, 소경입니다 하는 것은 앞으로 한 10년 하다가 이제 다 들려지고 다 보았다가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돼.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깨달았던 말씀, 알았던 말씀들을 내가 이제 규모거리가 없어지고 소경의 눈이 밝아졌다. 이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었네. 라고 거기에 못을 박았다면 이렇게 안 나오는. 여전히 계속해서 나는 뭔가 부족합니다. 규모거리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본다 하지만은 여전히 소경입니다. 그런 마음의 사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목사들이나 설교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으로 다 만족하고 거기에 말뚝박으려 하지 더 이상 무언가 이렇게 추구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안 돼 있어. 가르치는 입장도 안 되는데 그냥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서 시간도 부족한 분들이 그렇게 되겠냐. 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드렸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다윗이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즙트를 통과한 거지. 즙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엘이나 사박단이 중요하고 겟세마니의 그 즙틀이 중요한 겁니다. 소경 규모거리를 즙틀에 넣어야 되는. 그 즙틀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 나오죠. 에베소 1장 보세요. 뭐라 그래? 성인이 왜 왔냐? 시간 있었냐? 에베소 1장
너희의 마음의 눈이라 했잖아요. 마음의 눈 그랬죠? 에베소 1장 18절에 밝히다가 빛을 비추다. 마음의 눈이 있는데 그 마음의 눈에다가 빛을 비추사.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소경인데 눈 뜨게 해달라 그 말인 거잖아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잖아. 예? 너희죠. 1장 1절 보세요. 이 너희가 성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죠. 1장 1절에. 그런데 소경이란 거죠.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카리스 은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1장 1절은 은혜 앞에 것이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이 많이 사용된다. 했을 때 은혜 앞에 신앙이 1장 1절이라. 성도들, 신실한 자들. 그럼 은혜 앞에 있는 신앙은 성도들이 다 신실한 자들이라 말했는데 그걸 좀 더 줄여서 생각한다면 그 갈라 1장 15절이야. 코일리아에서 택장함을 입었지. 코일리아 어머니 테로부터 택장함을 입었다고 했잖아. 택장함을 입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다시 뭐가 나왔어요. 그게. 깨끗게 되었다고 했잖아. 깨끗게 된 사람이야 지금. 에? 깨끗게 된 사람인데 아직도 마음의 소경인 거라. 그래서 소경의 눈에 빛을 비춰주셔서 열려지게 해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했다는 말 중요하고 그 너희는 1장 1절에 속한 사람이다. 성도들의 신앙, 거룩한 신앙이 온 사람이고, 거룩하다는 말 좀 더 이제 설명할 시간이 길으니까,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그 눈에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했다.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고 믿음이 있다 하면은 다 소경이 아니지. 그런데 바울은 소경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눈에다가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하면서 거기 뒤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나오죠. 그 쭉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희에 해당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소경임에도 거룩한 자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소경이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이 지금 에베소 1장 18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다 규모거리다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저분 앞에서 그런 겸손한 낮은 자세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서 곤란하다. 시편 8편 4절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하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의 개념이 하늘이 아니었으니까. 높다의 뜻이 들어있었으니까. 높은 것, 철도 하늘이라고 했거든요. 손가락으로 만드는 하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그게 이제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도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인 거지. 손가락 만드신 하늘은 또 새 하늘인 거지. 계시록 21장 1절에. 여기 시편 8편에 하늘이란 그 단어가 3번 나오더라. 제일 먼저 하늘 그 단어는 창조된 하늘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만든 하늘이 있었고, 그 다음에 8편 거기 8절 말씀에 새가 있는 하늘이었죠. 여기서 새는 이제 철이요, 철. 시편 8편 8절 말씀에 공중 하늘은
철이 있는 하늘. 철 그러면 찢기, 썩는 거였죠. 이 새는 그런 상징인 거지. 찢기, 썩는 거. 그런 상징. 동사 설명했잖아. 새라는 단어 동사가. 치포르인데 동사가 사사기 7장 3절에 나왔죠. 여기서는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은 이게 쿤과 관계됩니다. 같은 구절에 쿤, 100% 두셨다 쿤이잖아.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 쿤이에요, 쿤. 그게 103편 보세요. 103편 19절.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은. 하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이, 높다. 높다. 아이고, 영어 단어 이상하네. 로프티라는 단어. 거만하다, 높다, 당당하다. 거만하다 뜻도 있고. 하늘이 뭐냐? 거만하다. 높다의 뜻도 있고. 당당하다 뜻도 있고. 히브리어로는.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은 103편 19절 말씀에 보호자가 나오죠. 그리고 쿤이 나오죠. 103편 19절에 세우시다 쿤이에요. 보호자를 세우셨다고 했죠. 하늘 안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103편 19절 말씀이 보호자가 세워진 하늘이다. 쿤. 보호자를 여기 번역된 대로 한다면 보호자가 세워진 하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다. 보호자를 세우신 하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다. 시편 8편 4절 말씀에 손가락 설명했었죠. 다시 손가락이라 말하고 손은 다르다. 같은 시편 8편 말씀에 손이 나왔죠. 야드 7절에 손 그러면은 이 손은 방향, 능력, 어떤 수단이나 방법 그런 뜻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손이 나오면 이런 방향을 가리킨다. 어떤 능력, 힘을 가리킨다. 어떤 수단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손가락은 적시다, 담그다, 적시다 해가지고 동사가 거기 다니엘에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하늘 이슬에 젖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어가 이제 담갔는데 그 담근 결과가 담그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인 단어는 무엇인가 담그는 거예요. 그 담그는 내용이 액체라 나와요. 액체니까 이제 상징성을 부여한다면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와 물과 피로 해석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과 피에 담갔어. 물과 피에다 담갔어. 담궈가지고 끌어올리니까 색이 나오는 거예요. 컬러가. 그래서 이게 염색이 들어있다겠지. 염색. 손가락 단어 속에 염색이란 말이었어. 그 염색은 담그고 나서 들어 올린다. 담가서 들어 올렸더니 색깔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바뀌어지기 전에는 색깔이 없었다 그 말이겠지. 바뀌어진 거라. 그래 색깔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제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하늘은 주의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하늘이라고 했잖아. 당신이 하늘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8편 8절에 공중에 하늘에 새라고 했잖아. 새가 있는 하늘인 거지. 새가 있는 하늘을 이렇게 담갔어. 물과 피에다가 적셨어. 그것을 들어 올리니까 보호자로 세워진 하늘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손가락 의미가 담궈 들어 올리니까 색깔이 있게 되었다. 그런 개념이고. 마찬가지로 그 8편 3절에 하늘 위에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담궈야 돼.
영광의 신의 끝머리 마지막이 아니니까. 하늘 위에 있는 영광도 담궈야 돼. 담가서 들어 올리니 이제 보좌로 세워진 하늘이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에 단어를 그렇게 쓴 거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16장 가면은 여기에 나사로의 손가락이 나오고, 나사로 손가락 끝에 부자가 음부여서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하죠. 물. 그 물이 구원이야. 공평. 물이 구원 공평이고.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도마가 내 손가락을 주님의 멋자고 그랬죠. 그것은 담근다 그 말이지. 나사로 손가락은 담가 들어 올린 손가락이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있지. 나사로 손가락은 이미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다는 그 신앙, 그런 신앙이야. 담가서 들어 올린 신앙이야. 그러니까 나사로 손가락은 주님의 손가락 같아. 그 손가락 끝에 물이 있었잖아. 그 물이 구원이라니까. 공평이고. 그러면 이 부자의 신앙은 아직 그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 한 거예요. 네? 음부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부가 아니겠지.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도마가 내 손가락을 주님의 멋자국 했잖아. 그것은 아직 주님의 멋자국이 이제 담그는 거야. 담그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말이지. 도마가 자기 손가락 이야기 한 것하고 나사로의 그 손가락을 하겠을 때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다. 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손가락의 단어 속에 저런 뜻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달과 별이 나왔었잖아요. 내일 모레 성탄절에도 별 이야기 할 텐데, 이 달이 이제 영어로 문이잖아요. 문인데 이 문이 원래 그 먼수와 같아. 한 달, 두 달, 2월달, 12월달 할 때 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돼. 한 달, 12월달, 11월달 이렇게. 문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얘는 이제 황태자, 그런 뜻이다. 프린스, 별의 단어가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를. 근데 여기 달과 별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그 25장 가야 돼. 여기 시편 8편에 달과 별을 이해하려면은 여기에서 25장 다시 가봐요. 여기에서 25장 말씀에 달과 별 이야기를 하면서 빌닷 이야기 했잖아요. 25장 1절에 수아사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달과 별을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서 달은 명랑치 못하다겠죠. 그 명랑한 단어가 빛을 비추다. 달은 비추지 못합니다. 거기 70인역에서는 이 비추다가 에베소 5장 14절로 관계됩니다. 에베소 5장 14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랑한 단어가. 또 깨끗하다 뜻도 있습니다. 깨끗하다 뜻도 있고 비추다 뜻도 있고. 달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비추지 못했습니다. 별도 또 깨끗하다 했죠. 작하. 별은 깨끗이 못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깨끗이 못하다 하고 나와서 6절 말씀에 하물며 그랬잖아. 예, 그랬다겠죠. 그렇고 말고 해가지고 끼 했잖아. 그래서 설명드리기를 25장 5절을 다시 풀어놨다. 6절에서. 그래서 벌레가 구더기라고 했잖아. 니마. 구더기인 사람. 이 구더기인 사람이 달인 거야. 구더기인 사람이 달이라.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은 그게 벌레라. 벌레면 그게 별이라, 별. 그러니까 별은 벌레에 해당이 되고, 지금 구더기하고 벌레라는 그 단어가 출판사에서 미스한 것 같아.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톨라, 저게 벌레고, 영어 단어 똑같이 벌레라는 단어 썼지, 웜. 근데 달리 번역해야 돼. 구더기. 무슨 말 알겠어요? 리마라는 단어는, 리마는 구더기고, 그다음에 톨라가 벌레라. 구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벌레는 달과 관계되고
구더기는. 그 다음에 벌레는 빌과 관계되죠. 그렇게 이제 빌다시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26장 1절에서 욥이 대답하죠. 욥이 대답을 하죠. 저 잘 봐봐. 그 다음 욥이 대답하면서 2절에 말하기를 힘이 없다고 했죠. 힘이 없다 나오잖아. 그 힘이 코아흐야. 코아흐. 코아흐. 저 코아흐가 그냥 코아흐가 단어가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 30절이었잖아. 복숭이 날개처럼 올라간다 할 때 그때 코아흐인데 아예 코아흐를 아마추로 보면 돼. 읽으면 코아흐. 어룽주고 건장한 말, 건장한 말이야, 건장한 말로 말하면 아마추라. 코아흐 신앙이 아마추. 힘이 뭐나 하겠어? 없다 했잖아? 다시 봐봐. 없다 하는 그 단어가 명랑치 못하다 했잖아요? 명랑치 못한 거 힘이 없는 거야. 그 표시를 해놔야 돼. 표시. 찾았어요? 26장 2절 말씀에 힘이 없다 해서 힘이 없는 게 없다가 두 번 나와. 그게 25장 5절 말씀에는 다리 명랑치 못했다 했죠. 그럼 다리 명랑치 못한 거 다리 뭐가 없다 그 말이요. 그렇지. 잘했어. 힘이 없는 거야. 별도 또 없다고 했어. 뭐가 없어 별은? 기력이 없다고 했지. 그 기력 봐봐. 오지야. 18편에 나와있는 권능. 같은 단어잖아? 그럼 별이 깨끗이 못한 것은 뭔가 하면 깨끗이 못한 추적에 가보니까 오주가 없어. 그렇게 연결돼요, 지금. 그래서 말한 것처럼 달과 별이라고 했을 때 그 달과 별은 25장 5절에 빌다시 그렇게 말했고 26장에서 욥이 다시 대답하면서 코아흐가 없는 것이 달에 해당되고 권능이 없는 것이 별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지금 8편에 와가지고는 그 없는 것을 쿤했죠. 달과 별을 쿤했잖아요. 쿤. 이렇게 써. 히브리어로. 쿤. 쿤이 있고 또 쿰이 있는데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달과 별을 쿤했다. 이 단어가 뜻이 히브리 사전의 뜻이 10개가 넘어. 근데 여기서 100% 둔다 번역이고 다른 데도 또 다르게 번역하고 복잡해 이렇게 뜻이 많으니까. 근데 딱 이해하기 쉽게 딱 줄여 말하면은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퍼펙트가 들어있어요. 그게 아예 퍼펙트 이해가 나와. 퍼펙트. 그래서 영어로 퍼펙트 쿤이 완성하다. 퍼펙트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해석한다면 별과 별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그 말. 달과 별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말. 달과 별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떠했는데? 욥기 25장 가야지. 전에는 명랑치 못하고 깨끗하지 못했는데 달과 별들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완성된 내용이 뭐냐는 거죠. 달과 별들이 완성되었습니다 했을 때 완성된 내용이 뭐냐 해가지고 이 쿤과 관계해서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 볼 테니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셨는데 다윗과 관계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욥의 친구와 관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됐어. 욥의 친구와 관계해서 이걸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달과 별들을 베풀어 두었다는 말은 달과 별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달은 아마추가 없어서 명랑치 못합니다. 별은 권능이 없어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8편의 와기를 완성되었습니다. 즙틀 때문에. 주님의 즙틀, 6시, 9시의 흑암을 없애주신, 버림당하신 그것 때문에 이제
달과 별들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완성된 내용이 뭐냐? 아까 아침에 읽었던 103편 19절 말씀에 완성된 것은 보좌죠, 보좌. 보좌를 한번 생각해야 돼. 103편 19절에 103편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103편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이다. 천국이 뭔가를 설명한 구절. 103편 19절. 천국이. 제가 앞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더 많을 텐데 그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에 해당된 구절이 이 구절. 103편. 신약 성경 말씀에 천국 할 때 103편 19절을 봐. 103편 19절로 천국을 보면은 아, 천국이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 103편 19절에 의해서 천국과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심 구절. 천국. 마태에 많이 나오잖아. 천국과 관계된 중요한 중심 구절이 103편 19절이다. 나중에 해석할 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달과 별들을 완성했습니다 했을 때 완성된 것이 뭔가? 라고 다시 70인역을 보니까 70인역에서 이 쿤이라는 단어에 헬라어를 이 구절로 썼어. 이 단어로. 그래서 달과 별들이 완성되었다, 베풀어 두었다 하는 것이 마태 7장 25절. 마태 7장 25절. 주철을 놓았다. 주철을 놓았다가 이게 달과 별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베풀어 두었다. 그러면 달과 별들을 베풀어 두셨습니다. 달과 별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걸 나는 보았습니다. 달과 별들이 완성되었다. 그 말이 뭔가? 마태 7장 25절 말씀에 반석 위에 주철을 놓았습니다. 반석의 신앙. 반석의 신앙. 반석, 시편 95편 1절. 구원의 반석. 반석 위에 주철을 놓았습니다. 지금 슬기로운 사람 맞나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여기 마태 7장 24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처녀. 다 같은 과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마태 7장 와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에 대한 그 내용이 자, 이해가 안 된다면 먼저 7장의 24절 이하 말씀 관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에 주철을 놓은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게 달과 별들을 쿤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큰 겁니까? 쿤의 신앙은 집틀 위에 있는 거지. 쿤의 신앙은 집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쿤과 관계 가지고 다윗하고 여배 친구가 비교가 되는데 다윗과 관계에서 많이 들어있던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과 여기다 이 구절에 곡을 붙여가지고 복음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마음이 뭐하고? 확정되가 쿤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마음이 확정된 게 뭘까? 그때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57편 8절 보세요. 시편 57편 8절. 상인이는 수요일날 올 거냐? 성탄절. 밥 먹으러 와야지. 네? 57편 8절. 8절에도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번역을. 내 마음 그랬죠.
57편 1절 보세요. 다윗이라겠죠. 내가 다윗이라. 57편 1절에 내가 다윗이라.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쿤. 완성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확정된다면 두 번 했잖아요. 마음이 완성되었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 헬라어가 예비하다. 그러니까 저 쿤이라는 단어 속에는 예비하다 뜻이 들어있거든. 그런데 같은 70인역이지만 여기에서는 주초를 반속에 놓았다, 주초를 놓았다 단어 썼고, 여기에서는 예비하다 단어 썼어요. 그 말은 쿤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비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정된다 그 말이 마음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예비되었습니다. 예비한다고 했을 때 마태 25장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한테 그랬죠. 예비된 자들은 혼인자한테 들어가고 문 닫았다 나오잖아. 예비한다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 예비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하면서 뒤에 말씀이 중요해. 노래했다, 찬송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정된다는 말을 두 번 사용했는데 거기에다가 확정된 거고 관련해서 먼저 마음이 확정된 첫 번째 확정된 것에 대해서 나는 노래합니다. 두 번째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찬송합니다. 썼죠? 예,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내용은 같은 건데 노래하다, 찬송한다고 했을 때 노래하는 것은 앞에 말씀에 마음이 확정된 것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찬송하다 해가지고 노래하다, 찬송하다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말하는 거죠. 확정된 것에 대해서 쿤한 것에 대해서 쿤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쿤에 대해서 그 노래한 것하고 찬송한다 다른 단어 썼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다른 단어 썼을까라고 했을 때 쿤한 것에 대해서 완성된 것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제 아마 이해하라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 앞에 말씀에서는 노래한다 했을 때 노래하다 쉬르 59장 16절 여기도 5주입니다. 5주 권능 59장 16절에 시편이 마음이 확정된 것은 5주가 연관돼요. 쿤한 것이. 그 다음에 찬송한다가 자마르 찬송한다. 자마르 75편 9절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노아의 신앙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노아의 신앙 구원의 반석을 맺히는 야곱의 하나님 75편 9절 98편 5절 수금, 검은고 수금의 신앙 자마르 그러니까 수금의 신앙, 야곱의 하나님의 신앙 그런 신앙은 다 쿤과 관계돼. 쿤의 신앙 에베소서 19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 너희의 마음 안에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 나오죠. 노래하며 찬송하다 나오지 않아요? 야, 노래한 것이 뭐고 찬송하는 것이 뭘까? 너희라겠죠. 이 너희도 은혜의 신앙이 오기 전 은혜로 불렀다. 은혜로 불렀다. 그러니까 호일리야 특정함 입었다의 신앙 가진 사람이 이제 드디어 노래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노래하며 찬송한다 했을 때 마음 안에서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 확정된 것이. 확정된 거. 이거 이거 어려워. 전에 봤을 때도 이게 노래하면 찬송한다. 마음에서 뭐 이거 노래한 것은 뭐고 찬송은 뭘까? 어려워. 시편 57편 적어놔야 돼. 시편 57편 8절. 그러니까 노래하며 찬송하다 한 단어 거기에다가 시편 57편 8절 적어 놓으셔야 돼. 노래한 것이 여기 이제 헬라어로 노래하다가 시편 57편 8절 말씀이 쉬루가 되고 그 다음에 찬송하다 하잖아요. 찬송하다가 자마르가 되지. 노래하며 찬송하다가 그대로 똑같이 시편 57편 8절에 적용했을 때 그렇게 마음에서 노래했다, 노래와 찬송한다 하는 것이 확정된 것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것은 또 오주라겠잖아요. 노래하는 오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찬송하는 것은 수금, 누와 찬송하는 것은 그것을 말한 거다. 계시록 말씀에도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14장 3, 계시록 14장 3절, 14만 4천을 설명할 때 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노래하다가 나옵니다. 노래하다. 계시록 14장 3절에.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3절에 참고한다면 14만 4천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처녀였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새 노래로 노래했다고 했을 때 그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이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어서 오주로 마음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확정된 오주로 노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14만 4천에 해당된 신앙이다. 14만 4천에 해당된 신앙. 그러니까 계시록 5장 9절, 14장 3절, 15장 3절에 집에 가셔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 시편 57편 8절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만이 이게 지금 새 노래로 노래했다고 했을 때 새 노래로 노래한 것이 뭐냐? 마음이 쿤한 것. 마음이 쿤한 것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마음이 쿤한 것을 가리킨다. 마음이 완성된 걸 가리킨다. 마음이 완성된 신앙은 보좌다. 마음이 완성된 신앙은 경구와 망대, 구원, 반석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욥의 친구는 욥하고 욥의 친구를 비교했을 때 욥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결론이라. 욥기서가 광범위하고 어려워요. 복잡하고 무슨 다른 성도 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제 결론에 해당된 것이 42장이라고 그렇게 약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욥기 42장에서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욥하고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이 욥기 42장 7절이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뒤에 바스가 정금이란 말이에요. 엘리바스 이름의 뜻은 정금 같은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리바스에게 말하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랬죠. 그 두 친구가 소발, 빌답 그 친구에게 화낸다겠죠. 아까쯤에 거기 달과 별 이야기한 사람 여기에 포함돼요. 달과 별 이야기한 사람한테도 화낸다.
화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너하고 소발하고 빌닷에 대해서 화내느냐. 우리가 그 유명한 욥기 8장에서도 빌닷이가 한 말이잖아요. 너희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고 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그런 말을 했던 사람한테 내가 화낸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화내느냐? 욥이 말한 거, 욥을 내 종이라고 했죠. 나의 종 욥같이 그 말. 나의 종 욥은 쿤이 온 사람이라. 그 말. 쿤이 정당하다. 쿤. 욥의 신앙은 쿤이 온 사람인데 너희들은 쿤이 없다. 너희는 쿤이 없다. 욥기 42장 7절이에요. 정당하다가 쿤이에요. 정당하다. 영어로 라이트 했잖아. 영어로 라이트 했어요. 이 라이트보다도 퍼펙트가 좀 괜찮겠다 했죠. 제가 완성되다. 너희들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세 사람이 저기 엘리바스하고 소발, 빌닷 이 세 사람도 쿤에 대해서 말했어요. 쿤에 대해서 말을 했어. 예를 들면은 욥기 8장 8절 말씀에 빌닷이 쿤을 말하고 소발은 11장 13절에 소발이 말했고 엘리바스는 15장 23절 말씀에 쿤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쿤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불구하고 아직 쿤의 내용이 이 세 사람에게 오지 않았다 그 말이고 욥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딱 여기 와서 한 거야. 욥은 쿤이 왔다 그 말. 욥은 처음에는 달과 별이었다. 명랑치 깨끗이 못했다. 그런데 즙들을 통과해서 쿤이 온 사람이다. 너희들은 너희 입에서 쿤을 말했지만은 너희들은 아직 너희들이 말한 쿤에 대해서 너희들의 신앙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그 말을 다 집에 생각한다면은 아직 나는 영랑진보단 달입니다. 달입니다. 나는 구덕입니다. 벌레입니다. 하는 것 자기한테 적용을 못 시킨 거잖아. 자, 여기 중요한 힌트가 하나 또 있는 게 쿤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세 사람 쿤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욥같이 쿤이 없다고 했잖아요. 뭘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 제 가르침하고 다른 목사의 유명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비교했을 때, 들어보면은, 이용로 목사가 말한 용어가 있네 할 수 있겠잖아? 있겠잖아. 저만 이야기 하겠어. 저는 다 못 들어봤지만. 제가 사용한 용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 유명한 목사, 유명한지도 뭐 어떤 같은 거 안에. 같은 거 아니다고 말해요. 따지면. 그렇게 셋중과 쿤을 말했지만은, 욥은 쿤이 왔고 너는 쿤이 온 사람을 인정하고 너희들 쿤을 말했지만 너희들이 말한 쿤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것이 그런 걸 판단하면 안 돼. 못해. 우리는 못해. 그것을. 용어가 같으니까 맞네. 안 돼요. 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봤지만 안 돼. 잘 생각해봐. 판단력이 필요해. 그 판단은 저분이 주셔야 돼. 그런데 저분이 주시는 판단을 가지려면 내 안에도 많은 말씀의 축적이 있어야 돼요. 많은 말씀의 축적이 있어야만이 저분께서 도우셔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드는 것이죠. 내 안에 축적이 없는데 그것도 판단될 수가 있겠나? 왜? 똑같이 쿤을 용어를 썼는데 하나님 편에서 욥의 말한 쿤은 내가 인정한다. 내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쿤을 말했지만은 너희들이 말한 쿤은 아직 너희들 속에 없는 거야. 여기 와서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또 42장 거기 8절에 또 했잖아. 똑같이 말했죠. 그러면 그 8절 말씀에서는 우미하다 했어. 우미하다. 세 사람한테. 우미하다 용어 썼죠. 구원의 반석을 멸시하다. 동사가. 신명기 32장 15절. 에레미야 14장 21절. 영광의 보좌를 멸시하다. 세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유명한 욥기 8장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했지만 너는 우매한 사람이다. 너희 입으로 달은 명랑치 못하고 별은 깨끗이 못하다 말했지만 아직 너희들의 신앙은 쿤이 오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결론 중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여기 재미있는 게 70인형에서 여기 욥기에서 42장 저 단어를 쿤이랑 헬라어 70인형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다르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서 보좌를 쿤했다고 했잖아. 여기서도 예비하다. 여기서도 예비하다 했잖아요. 똑같이 예비하다. 여기는 참 써, 참. 그리고 70인형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참이 쿤이란 거예요. 참. 알레세스. 알레세이아, 진리라는 단어의 형용사. 알레세스. 참이라고 했을 때, 참이 뭐냐? 이 참이란 용어를 하나님만 썼어.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3. 쿤의 신앙은 하나님이야. 그 말 그런 뜻이라. 요한복음 3장 33절. 하나님은 참되시다겠죠. 거기에.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참되다겠죠. 저게 참이라는 단어가 이제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 단어가 또 분해를 하면은 숨겨져 있지 않다. 숨겨져 있지 않다 뜻을 했어요. 분해를 하면은. 근데 그게 지금 욥기 42장 7절 말씀이 쿤.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참 거기에다가 욥기 42장 7절 쿤을 적어 놔야 돼요. 참이라는 단어가 몇 번 잘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우리가 참 그러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했을 때 그 참이 뭘 말하는지 물론 당연히 참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참이 뭐냐? 쿤입니다. 쿤. 중요한 단어입니다. 쿤. 로마서 3장 4절. 거기 같은 구절, 같은 내용이라. 로마서 3장 4.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죠. 그 참의 반대가 거짓이 나오죠. 거짓은 쿤이 없는 거고. 로마서 3장 4절에 쿤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가 참이 쿤이다. 쿤. 요한복음 7장 18절. 그를 보내신 자는 참이라겠죠. 영광을 구하는 7장 18절 말씀에 그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다. 넘겨가지고 참이시니까 불의가 없다겠죠.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래서 불의하고 참을 비교했죠. 그러니까 참 그러면은 비교 대상이 지금 불의도 참의 반대로 거짓도 참의 반대로 나와 있잖아. 불의, 거짓 다 쿤이 없는 거야 지금. 참된 것 신앙이 쿤이라 쿤. 70인역도 이렇게 참고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 지으면은 이 말씀을 깊이 보는데 넓게 보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구더기하고 벌레의 날을 엘리 아마 사막 단위로 가셔가지고 완전히 한자로 말하면 환골탈태? 그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버렸잖아. 구더기와 벌레를 완전히 뒤바뀌어 나가지고
너는 하나님과 참인 것 너도 참이다.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다. 어린 양의 여자로서 예비되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다. 응? 그렇게 되게 된 게 엘리엘라가 사박이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6시, 9시 흑암과 관계해서 저분이 나에게 이런 신앙, 쿤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 버림당하셔야 했는가. 그래서 그 버림당하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버림당하신 결과가 벌레 구더기인 나를 하나님 같은 참으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신앙으로 슬기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굉장히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응? 벌레 구더기인 나를. 그러니까 거기 마태 27장에 거기 강도와 관계해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아주 귀하게 내 마음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아직 이제 그런 이제 주관 안 지키지만은 고난 주관이 있었잖아요. 고난 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의 내 안에서 큰 울림으로 사막 단위가 내 안에서 큰 울림으로 올 때까지 큰 소리였으니까 큰 울림 올 때 계속해서 거기 비벼대야 돼. 비벼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져오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8편 4절 말씀에 달과 별들을 베풀어 두셨다. 완성케 하셨다. 보좌로 완성케 하시고 반석에 주초를 놓은 것으로 또 참으로 예비된 어린 양의 여자로 슬기로운 처녀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5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대. 그리고 5절은 4절 말씀에 쿤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겠죠. 달과 별이 욥기 25장 5절에 그런 자였는데 25장 5절 6절에 그런 자였는데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쿤의 신앙으로 저렇게 해주신 것 구덕인 사람이 무엇이 간대? 기억하십니까?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 간대? 방문에 오셨습니다. 감당하소. 깊이 생각하면 감당하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해석 안 된 몇 가지 것 설명드리기로 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내일 모레는 아무리 성탄절은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다른 절기보다 마태 2장 할 텐데 별이 동쪽에서 어도로 이끄는 별이었잖아. 그 별이 어린 아기를 비추었어, 처음에.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가 있는 위에 서 있을 때까지 앞으로 나아갔어. 별이 두 가지를. 그걸 찾아 집에 가져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그 별이 뭘 말하는지, 어린아이가 뭘 말하는지, 어린아기 위에 있는 그 별은 뭔지, 그거에서 공부해 오세요. 공부해 오시고, 제가 다 수요일날 이야기하고, 수요일날 다 못할 것 같으면은 마지막 주에 성탄절에 말씀을 연결돼서 하고, 수요일날은 청소 안 할 테니까 그러면은 또 점심 먹은다 하니까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쯤 마치는 걸로 수요일날 10시 반에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라는
다윗의 깊은 심정이 담겨 있는 그 표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윗과 같은 똑같은 감정과 생각에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맴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들을 조금씩이나마 이해를 하고 각자의 마음 안에서 큰 울림으로 또 작은 울림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이 구독이고 벌리이지만 이런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여 했던 주님의 그 애달픈 심정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질 때까지 주께서 잘 살펴주옵소서. 주께 귀한 것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